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과 선공부책 267쪽의 4장 할 부분입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이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그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하는 부분은 앞에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까닭에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오온개공, 도일체고획 하면서 설명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은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걸 이제 우리는 12처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12처 공부할 때 기억이 나요. 어쩌라고 이랬던 느낌이 나요. 오늘은 12처를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색상의 미촉법, 눈으로는 보고 뭐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부처님 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우리 괴로움 해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 얘기만 해놓으니까 부처님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육근, 육경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 우리가 나라는 이 존재가 세상과 마주하는, 세상과 만나는 길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게 눈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색경을 본단 말이에요. 안근, 눈으로는 색경이라고 하는 색, 모양, 물질과 모양과 빛깔이 있는 색을 본다. 눈으로는. 그리고 귀로는 이근이 성경을 마주한다. 그래서 귀로는 소리를 듣는다. 세상의 소리를 접촉하죠. 듣죠. 그리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이제 촉경이라고 해서 감촉을 느끼고, 또 뜻으로는, 생각으로는 오만 생각을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안이비 설신 의라고 합니다. 이 6가지를 가지고 내가 세상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날 때는 항상 이 6가지 육근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 혹은 뭐 감각기능, 뭐 감각활동, 이 감각하는 이 활동, 이것을 이제 육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축원해 줄 때, 신도인들께 축원해 줄 때 항상 육근 청정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육근은 청정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육근은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청정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교를 공부하다 보면 12연기에서 보면 12연기는 뭐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2가지로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었다 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괴로움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소멸해야 이게 소멸되고, 무명이 소멸돼야 행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돼야 식이 소멸되고, 식이 소멸돼야 명색이 소멸되고, 명색이 소멸돼야 유기비 소멸되고, 점점점 나아가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 말은 12연기의 모든 지분은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명 소멸해야 되죠. 행, 유의 조작하는 행위 소멸시켜야 되겠죠. 식, 허망한 망상의식 소멸시켜야 되겠죠. 명색을 소멸해야 된다. 명색은 쉽게 말해 이름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모든 허망한, 실제 바깥에는 이것도 명색이잖아요. 이름과 모양을 지니는 이름, 컵이라는 모양을 지닌 것을 우리는 이 대상이라고 보잖아요. 이게 명색이거든요. 이 세상 전부 다 명색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면 12연계에서 명색을 소멸하라 할 때 세상을 싹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라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이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과 모양을 자기가 분별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름, 이것을 모양으로 지어서 이것의 실제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걸 이름과 모양으로 허망하게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이 샌드위치를 하나 먹는다. 그러면 샌드위치 하는 말과 명색, 이름과 모양이죠. 샌드위치 하는 이름과 샌드위치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 그러면 배고플 때 샌드위치 하면 배가 불러지나요? 샌드위치라는 말과 명과 색, 말과 모양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모양, 샌드위치 모양과 샌드위치라는 말은 실제 샌드위치가 아니죠.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세상을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허망한 명색으로 이름 짓고 개념 지어서 그걸 그것이라고 동일시하고 있던 그 생각 망상, 분별 망상을 소멸시키라는 거죠. 똑같이 육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명색 유깁했을 때가 유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근을 얘기해요. 그러면 육근, 그러면 유깁을 소멸시키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육근은 소멸시키라고 안 했어요. 육근은 청정하게 수호해야 한다 그랬어요. 육군은 청정하게 수호해야 되는데 12연기에서 보니까 유깁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이거 청정하게 수호하라는 거야? 잘 지키라는 거야? 아니면 소멸시키라는 거야?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눈, 귀, 코, 혐음 뜻하고요. 바깥에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색소향의 미촉법이라는 이것을 육근과 육경이라고 해요. 감각 기관, 감각 활동을 육근이라고 하고 감각 대상을 육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없애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게 내 눈이네. 이게 나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건 내 바깥에는 세상이네. 바깥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나와 별개로 내가 죽든 살든 세상은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63빌딩은 있잖아요.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즉 내가 볼 때 그것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상상이죠. 상상으로 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있다 알았다고 막 괴로워 죽겠다고.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외국에 여행을 가서 핸드폰 다 꺼놓고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핸드폰 다 꺼놓고 간다고 선포를 하고서 핸드폰 다 꺼놓고 갔는데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때 나는 모처럼 여행이라 너무 즐겁게 놀았다는 거죠.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분에게는 돌아가신 게 그 현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다가 본인도 막 그냥 생을 마감했다 이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이 그분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다 생각이에요. 생각. 즉 보이는 대상이 독립적으로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내가 있을 때 그 보이는 대상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저것과 이것은 함께 공존 공생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저기 멸하면 이것도 멸하고 이게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거죠. 얘네 둘은 실제 둘이 아니라는 소리죠. 같이 생하고 같이 멸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침에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언제 창조했을까요? 이러면 조물주가요. 수십억만 년 전에 조물주가 창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그때 세계가 동시에 창조한다. 내가 명상을 하고 있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그때 세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명상에서 딱 나와버리면 그때 눈을 뜨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동시에 연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내가 10억을 벌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을 때는 그런 세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10억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하는 순간 갑자기 나는 괴로운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이런 현실이 연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걸 만들어냈을 때 그것과 동시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은 동시생한단 말이에요. 동시멸. 둘이 아니에요. 결국 불이법이에요. 주객은 둘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연기에서 여기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 미척법이라고 한 것은 이런 게 본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기적으로만 있을 뿐이다.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연기적인 관계일 뿐이다. 그 실제하는, 독자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실제하지 않아요. 바깥 경계를 본다라는 이걸 통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뿐이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까 보는 내가 여기 있지. 보이는 대상은 바깥에 실제하지. 내가 안 봐도 그건 실제하지.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100% 검증해 봤습니까? 내가 100% 검증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믿고 있어요. 내가 태어났어.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나는 죽을 거야. 그거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태어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 거를 경험해 봤습니까? 생각이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거야. 그리고 지금 살고 있고 언젠가 죽을 거야. 생각 아니에요? 10대 때 내가 아름다웠는데 생각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그걸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주인공이었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이랬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싫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상상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상상하기 시작하면요. 그 거짓된 상상을 진짜라고 믿게 하는 온갖 것들이 짝짝 짜맞춰져요. 자기가 생각으로 짜맞춰버려요. 근데 놀랍게 이게 착착 들어맞아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어느 날 한번 하게 됐다. 친구가 야, 네 남편도 잘 봐. 몰라.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럼 처음에는 한두 가지를 보면서 진짠가? 의심이 되다가 이 생각이 굳어지면요. 실제와는 상관없이, 실제 그 남편이 바람 피고 안 피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바람 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 행동을 이 남편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늦게 들어온대요. 이놈이 또 바람 필라라는구나. 오늘 회사가 늦게 끝난대요. 참, 가지가지 한다. 내일은 또 뭔 핑계 대나 보자. 갑자기 출장을 간대요. 미친 것이 누구랑 출장을 하려나? 핸드폰 하러 밖에 나가요. 직장 상사랑 하려고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가서 또 하는구나. 모든 것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핸드폰 비밀번호 금을 이렇게 긋고 있는데 바꿨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바꿨네? 모든 것이 다 바람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를 오랫동안 믿잖아요. 저 그런 분 맞다니까요. 너무 명확하게, 너무 명명백백하게 100%라고 하면서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너무 리얼해서 저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몇 달 있다가 와서 와, 스님 진짜 잊어주세요. 와, 사람이 진짜 믿어버리니까 이렇게까지 진짜인 줄, 와, 저도 진짜 깜짝 놀랐다면서 남편한테 속고 대제했다고. 하나하나 다 얘기했더니 하나하나 남편이 다 설명을 해주는데 와,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저도 속았거든요. 저도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분별망상의 허망함이에요. 그걸 분별인 줄 모르고 그걸 한번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자신의 인생이 진짜 그렇다고 믿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안 그러니까 다행이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나는 태어났어. 나는 살고 있어.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이걸 믿고 있잖아요. 나야. 이게 나야. 이 몸이 나야. 이걸 믿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가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나는 나로서 내가 아니라 육근은 육경이 있음으로써 육근이 있어요. 육근이 있으므로 육경이 있고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게 상호 의존적으로 연기적으로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걸 나도 진짜고 바깥에도 진짜야. 보니까 보는 내가 있지. 보이는 것이 있지.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통찰은 놀라운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실제는 눈, 귀, 코, 혐음, 뜻, 색상, 미촉법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연기적으로만 인연 가합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보는 내가 여기 진짜 있어. 보는 자아가 여기 있어서 그 자아가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진짜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옳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옳은 사람이 저기 있구나 느끼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옳다라고 느낄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봤으니까. 딴 사람은 그렇게 못 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봤잖아요. 딴 사람도 다 볼까요? 아니에요. 나에게만 있어요. 분명히 봤는데도 못 봤다니까요. 어디선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둘러서가지고 공을 서로 이렇게 던져줘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공을 몇 번 던져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떤 행동을 할 거니까 이게 몇 번 던져줬는지를 한번 세봐라. 뭐 몇 번 던져주고 나서 내가 이걸 갑자기 끈다든지 이럴 거니까 몇 번 던져줬는지를 한번 세봐라 이래놓고 아마 못 셀걸요 이러면서 그거 간단한 걸 왜 못해. 우리는 전부 다 이 공 몇 번 던지는 것만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있는 사이에 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뜬금없이 공 몇 번 던졌어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공 던지는 거 말고 거기 왔다 갔다 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말이 되는 소리, 뭐 그런 게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런 게 없었는데 전부 다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무슨 고릴라가 왔다 갔다 했냐고, 고릴라가 나와서 춤까지 추고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또러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뭐 말이 되냐? 절대 못 봤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이랬어요. 그럼 돌려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공 보지 말고 이제 고릴라 보세요. 그러고 재생을 했는데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에 고릴라 복장을 한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도 못 본 거잖아요. 자기 보라고 와서 춤까지 추고 갔는데도 못 보잖아요. 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에게 꽂히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봤다고 해서 진짜 본 게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분별의식 18개 식이라는 걸 얘기할 때 좀 더 리얼하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세상을 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보는 내가 여기에 주관으로서 따로 존재하는 줄 알고 바깥에 보이는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 귀, 코, 혐음, 뜻을 가지고 보는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맛보고, 내가 감촉하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여기에 자라는 험한 분별을 개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지 하면서 이 보는 나, 듣는 나라는 분별을 개입시켜요. 그것을 육내입처, 눈, 귀, 코, 혐음, 뜻이라는 육내입처라고 부르고 그렇게 내 바깥에 내가 아닌 독자적인 세계가 따로 존재해라고 느끼는 색입처, 소리라는 성입처, 이렇게 색상의 미측법이라는 입처가 따로 있다고 존재하는 허망한 망상 분별, 그걸 입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12입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육근 육경과 육내입처, 육외입처는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완전 다르죠. 육근은 청정하게 수호해야 되는데 6입처, 육내입처, 육외입처는 소멸시켜야 돼요. 즉 보는 걸 가지고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보는 기능, 이거는 왜 청정하게 수호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육입처로 끌려가지 않게, 분별 망상으로 끌려가지 않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기만 한단 말이에요. 청정하게 봐라 이거예요. 분별이 오염되지 않게, 육진 티끌에 오염되지 않게 육군을 청정하게 수호해라. 볼 때는 볼 뿐, 들을 때는 들을 뿐 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석하고, 듣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건 왜 해석할까요? 내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인지 도움 안 되는 사람인지 이걸 해석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이 청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걸 청정하게 보지 않잖아요. 이건 좋고 저건 싫다라고 보잖아요. 이건 내 편이고 저건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오염이 됐단 말이죠. 육군이 청정하지 못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청정해지느냐? 12입처를 멸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 내 바깥에 실제적 대상이 있고 실제적 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허망한 망상, 그 12입처를 멸했을 때 청정한 육군으로 수호된단 말이죠. 육군 청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육군은 인연 따라 생겨난 우리 안에 6가지 감각 기능, 감각 활동을 의미하고, 육내입처는 그 육군을 보고 나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입처라는 말 자체가 약간 정신적인 기능, 의식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입처에서 명색을 멸하면 육입이 소멸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 소멸시켜야 될 허망한 망상곤별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이 12처를 설하신 이유는 눈, 귀, 코, 혀몸 뜻이 내가 있고 바깥에 색상의 미촉법이 진짜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것이 무아인데 왜 무아냐? 오온이기 때문에 무아고 12처이기 때문에 무아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오온이 색, 수, 상, 행식이 실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색 비었지 않느냐? 소리,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다 비었지 않느냐?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걸 설명했잖아요. 앞에서 오온에서. 그러니까 무하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해를 여전히 못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하를 다양하게 설명하셨어요. 연기 무하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오온과 이제 12처예요. 그래서 이 12처를 설하는 걸 통해서 눈, 귀, 코, 혀몸, 뜻 이걸 나라고 여기고 색상 미촉법을 내 바깥에는 실제라고 여기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당연시 여기면서 보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저것을 본다, 이런 허망한 망상을 제외하고, 그래서 명상이 이거 하는 연습이에요. 명상하면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해라,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해라, 볼 뿐 들을 뿐 이런 말을 하죠. 명상을 하다가 어떤 소리가 종소리가 들리거나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들을 뿐에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소리를 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는 빵 하면 자동차가 가는가 보다라고 상상하면서 그거를 관찰해요. 자동차가 빵빵 거리는구나 하고 관찰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몸을 관찰하라고 하거든요. 신수신법 몸을 관찰한다 할 때 눈을 감고 힘을 빼세요. 머리에 힘을 빼세요. 눈을 관찰해 보세요. 어깨를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찰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관찰하면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미지, 명상이라 그랬죠. 명, 이름, 나라는 존재와 상, 모양, 내가 이렇게 좌선하고 앉아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내 눈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눈을 바라봐요. 관할할 때. 그리고 내 코를 바라보고 코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찰하라고 하면 내 이미지를 그려놓고 코를 그려놓고 코로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이걸 상상하면서 이걸 관찰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명상이죠. 이름과 모양이죠.
실제 벌어지는 일, 그 모양을 다 빼고 금강경에서 상을 타파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모양 이미지로 그려놓은 그림이잖아요. 나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 엉덩이를 관찰하세요 하면 내가 의자 위에 방석 위에 앉아있고 방석과 내 엉덩이가 느껴지는 이 감촉을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놓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명과 상, 이름과 개념을 빼버리고 진짜 직접적인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이건 둘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둘이 아닌갑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경험 속에서 정말 이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와 내가 둘이 아닌가를 자기 경험으로 직접 확인하란 말이죠. 명상을 할 때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지금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어떤 소리가 들리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미지, 개념,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어떤 생각이나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냥 허용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려오는 소리를 소리라고 개념 짓지도 말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황야에 서 있는 나무가 바람이 불어와서 저절로 그냥 이렇게 떨리듯이 네, 잠시 눈을 떠보세요.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 바깥은 내가 아닌 세상, 외부의 경계라고 느껴요. 네, 눈 깊고 혐오한 뜻은 나고 색상 미적법은 바깥이라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앞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 내가 분별을 빼봐야지 해놓고 나서 딱 앉아요. 그러면 저 앞에서 스님이 또 컵뚜껑 두들기고 있네. 이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 내려놓으라 그랬지. 내가 듣는다는 생각도 내려놓자. 컵뚜껑 두드리는 소리도 내려놓자 하고 탁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났더니 저 앞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그 생각이 또 작동을 해서 이게 나면 내 안에서 나야 되는데 왜 저 앞에서 나는 것 같지? 그런 분별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와 다른 저쪽에서 나는 소리가 날 때 그건 또 저쪽에서 나는 것 같으니까 이 소리는 앞에서 나고 저건 저쪽에서 나네라고 하지만 이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는 걸 여기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그러지만 그 나라는 기준을 탁 내려놓으면 어떻겠어요? 이 텅 빈 허공성 안에서 이 소리 저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그냥 들리고 있는데 그 이곳저곳이라는 분별도 내려놔지고 그냥 이거죠. 아무런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짜 일어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있어요? 세계가 있습니까? 눈 깊고 혐오 뜻이 있고 색상 미축법이 있습니까? 진짜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것뿐이고 볼 때는 이렇게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스님이 볼펜을 흔들고 있구나가 실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아까 소리 들을 때 이것뿐이듯이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도 한 생각 일어나는 내용을 따라가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이 자리에 소리가 나온 자리, 돌아간 자리, 한 생각 일어난 자리, 되돌아간 자리 그 당초로 돌아가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나온 그 바탕, 장, 그 필드 이 당초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진리 이런 말 필요 없고 그냥 이게 경험되는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상하고 있을 때 이게 진짜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냔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아무런 해석 판단하지 않고 허용한 채 그냥 있어 보세요.
그럼 이 소리가 따르고 듣는 내가 따로 있나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게 자기예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게 진짜 지금의 진실이에요. 있는 건 오직 이거 하나뿐이에요. 불이법으로 그냥 이 하나뿐. 이것뿐이에요. 눈, 귀, 코, 혀물 뜻이 따로 없어요. 색상, 미촉법이 따로 없어요. 보는 게 이거고 듣는 게 이거예요. 생각하는 게 이거고 느끼는 게 이거고. 사실은 보고 나서 분별하는 걸 따라가면 보는 것 따르고 듣는 것 따른데, 이걸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죠. 갓난아기도 이걸 알아차리고 이것도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는 자리에서는 둘이 아니죠. 이게 따로 분별되지 않아요. 갓난아기들은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본만 있잖아요. 그 본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본단 말이에요. 분별 없이. 그죠? 갓난아기에는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는단 말이에요. 들음 요거 하나란 말이에요. 듣고 나서 내가 들었어가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알아차림이 있죠. 본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알아차림이 있죠. 이걸 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자꾸 알아차림이란 말에 또 속박될까봐, 쥐릴까봐. 여러분이 나라는 거는 살아있는 게 나잖아요. 살아있는 진짜 자기 존재라는 어떤 생명 그 자체가 자기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 자기, 진짜 자기,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자기가 누구지?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보는 걸 통해서 살아있네? 듣는 걸 통해서 뭐랄까, 텅 비었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죠? 텅 비어서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 공적 이러잖아요. 공적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내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없다면서요. 그죠? 불교에서. 듣는 나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면서요. 눈, 귀, 코, 혀뜻도 없고 색상, 미적법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없냔 말이에요. 이걸 들리는 소리라고 분별하는 건 분별이잖아요. 분별 빼고, 듣는 나도 빼고, 들리는 소리도 빼고, 이건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그거 다 빼더라도 이거 하나는, 이 알아차림, 이 보는 이 알아차림, 이건 명백하잖아요. 생각 일어날 때 생각 일어나는 걸, 한 생각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 생각을 보고 있잖아요. 일어난다라는 그걸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 자기가 살아있는 게 확인되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게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진짜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고 싶어요.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그 모양, 개념 따라가지 않으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깨달았어요? 이게 자기를 확인시켜주고, 못 깨달았어요? 이게 여기서 이 자기가 알아차려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견문각지하는 모든 곳에서 견 보고, 문 듣고, 각 깨닫고, 지 아는 모든 것들이 전부 진짜 자기를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색상학 미쪽 법만 따라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살아왔죠? 맨날 평생을 내 눈이 저것을 봤어.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건 나에게 도움되는 거, 저건 나에게 도움 안 되는 거. 이건 더 가져야 될 거, 저건 버려야 될 거. 이 소리는 더 듣고 싶은 소리, 저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 먹고 싶은 맛, 먹기 싫은 맛. 냄새 맡고 싶은 향기, 별로 안 좋은 향기. 만지고 싶은 거, 만지기 싫은 거. 뭐 탑승감, 뭐 무슨 이불의 감촉, 뭐 침대의 촉감, 이런 거. 그 감촉 하나 좋은 거 가지려고 자동차 막 억대 자동차를 사잖아요. 좀 더 탑승감 좋은 그 느낌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좋은 느낌 갖고 싶으면 집에 소파에 그냥 누워 있으면 억대
그 의자 하나 사면 되죠. 흔들리지도 않을 텐데. 근데 그런 작은 그런 감촉 하나 더 어떤 취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실하냔 말이에요. 그게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그렇게 취할 것들이었냔 말이죠. 그렇게 버릴 것들이었냔 말이죠. 근데 눈 깊고 혐음 뜻도 진짜고 이건 진짜 나고 색상 미촉법도 진짜고 저건 진짜 바깥에 있는 세상이야. 그리고 세상도 이것저것이 달라 이러면 내가 가져야 될 것, 더 들어야 될 소리들, 더 가져야 될 냄새, 맛, 감촉 온갖 것들이 펼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눈 깊고 혐음 뜻으로 색상 미촉법 여기서 만들어낸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여기서 이제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별 의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게 생겨서 이 세상을 이제 식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허망한 자기가 만든 허망하게 만들어놓은 창조한 세계를 진짜 세계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그 속에 사니까 죽을 때까지 좋은 거는 취하는 인생, 죽을 때까지 싫은 건 버려야 되는 인생,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잠시도 쉴 수 없고 남들에게 뒤처질 수 없는 본래 원망구족이라는 걸 모르니까 부증불감이라는 걸 모르니까 뭔가 자꾸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걸 봐야 되는 줄 알아요. 더 좋은 걸 보는 거나 안 좋은 걸 보는 거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딱 자기를 확인하고 나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아, 내가 보는 거는 해탈한 것 같다. 시간적으로 내가 해탈한 것 같다. 공간에서 내가 해탈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시간이 눈앞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공간이 옛날에는 어디 여행 가서 막 좋은 곳에 있으면 마음이 열리는 것과 좋았는데 이제는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 우리는 이 눈 깊고 혐음 뜻에 속박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구속당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괴롭고 미치겠어요. 조금 좋은 거 보면 막 행복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봄의 당처 자리에 딱 있으면 본래 무아니비서신의 무색상 미촉법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깨닫는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본 마음을, 이 자리를 본 마음을 거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알아차릴 뿐이잖아요. 이렇게 비출 뿐이에요. 이거 비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알아차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듯이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나쁜 걸 비추든 좋은 걸 비추든 똑같잖아요. 거울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중생의 망상분별을 가지고 취하며 사니까 좋은 거 보면 좋아, 싫은 거 보고 나서 막 괴로워하고, 남들이 욕을 하면 괴로워하고, 아니, 손을 폈어요, 접었어요, 폈어요, 접었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손을 폈다가 4개만 접어버리면 욕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님이 법당에서 욕을 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 만든 거잖아요. 분별이. 이 작은 거에 우리는 끌려다닌다니까. 이 작은 거에.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감촉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다 일일이 끌려다니면서 분별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래 첫 번째 자리에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는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상 미촉법에서 이 12처가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12처에 대한 6내입처와 6외입처를 소멸할 수 있도록,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그건 다만 인연 따라 연기되었을 뿐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는 것, 들리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게 딱 이 눈앞으로 돌아오도록, 이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상 미촉법인 이 본래 첫 번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